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 함께 읽기. 첫 번째,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여러 국가들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서로를 경계할 때 자신의 세 번째 회칙인 모든 형제들을 반포했습니다.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흐른 2026년에 당시의 기억들을 되짚어보면 코로나19 감염증의 전 세계적 전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금방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고령의 노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그중에서도 빈곤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이 반년도 지나지 않아 금방 개발되었지만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적절할 때에 백신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식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뉴 노멀이란 어려운 말을 굳이 써가며 코로나19 감염증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전과 상당히 다른 새로운 질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을 금지했고 사람들이 방역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에서 이탈하게 되어 개인들은 급속도로 파편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이른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앞당긴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을 시작하면서 왜 이 회칙을 작성했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프란치스코의 성인의 글에 등장하는 모든 형제들 표현에서 또한 이슬람 지도자 아흐메드 알타예브 대이망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아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으며 모든 자매와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형제들 5항 참조.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은 형제를 바탕으로 공동체성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깨워 줍니다. 모든 형제들 7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1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두운 모습들을 하나씩 찾아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고 항구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유럽연합, EU를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연합체를 구성한 지도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평화 속에 숨겨진 위험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유명한 팝 가수가 위아더 월드를 노래하며 지구촌이라는 표현이 유행했지만 한편으론 구시대적인 분쟁인 전쟁이 국지적으로 계속되었고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형제들 11항 참조. 역설적으로 지구촌이란 표현도 모든 이들이 공동의 집인 지구라는 공동체성 아래 평화를 증진한다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안에서 거대 자본 권력이 국경 없이 이동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힘없고 의존적으로 만들어 우리가 이웃이 될 수는 있어도 형제가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모든 형제들 12항 참조. 일찍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주교 시노드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에서 청년 세대의 세대 단절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전래되어 보존해야 할 전통마저 과거의 악습으로 잘못 여겨 본받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져오는 가장 큰 부작용, 곧 문화 식민주의의 문제점을 이 회칙에서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 14항 참조.
특히 이런 문화식민주의는 초국적 자본 권력에 의하여 더욱 빠르게 전파되어 역사 의식마저 희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같은 표현들의 원래 뜻은 어떻습니까? 일부 극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단어들의 원래의 뜻과 의미가 변형되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어떠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종종 오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존재와 생각할 권리를 부정하고 이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며 복음적인 것인가? 이 점은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토론이라고 하는 장치가 저런 논쟁과 대립의 상황을 유지하는 데 악용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형제들 15항 참조.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토론을 빙자하여 극단적인 의견을 표출하며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해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만 호소하는 정치인들을 목격한 적이 꽤 있습니다. 이런 표출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고 보편적으로 보급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인지되지 않지만 디지털 세계에는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숨어 있고 이런 이해관계가 더욱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접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통해 그것이 광고나 마케팅의 일환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끊임없는 소비를 하도록 자극받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도록 해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도록 합니다. 흔히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 내 마음에 드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런 정보만 얻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편견이나 증오를 강화하는 가짜 뉴스에 현혹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모든 형제들 45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심지어 가톨릭 매체 안에서도 지나친 비방이나 폭언이 난무하여 모든 도덕 기준과 타인의 명예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형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모든 형제들 46항 참조. 아주 오래전부터 한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우리 사람들의 만남의 특징이자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비단 종교적인 모임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청하는 것은 각자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이며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하는 삶으로 맞아들이는 환대하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모든 형제들 48항 참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그러했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귀를 기울였고 이집트의 술탄을 만나 사라센인과 다른 이교도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논쟁과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위하여 피조물인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집트의 말리크 알카밀 술탄은 프란치스코 성인과의 대화에 감복하여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인과 수도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안전한 통행과 예루살렘에서의 선교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인의 말과 행동에서 모든 형태의 공격이나 분쟁을 피하면서도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는 원형을 발견합니다. 모든 형제들 48항 참조. 커뮤니케이션 기술 덕분에 우리는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서로와 소통할 수 있고 다량의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의 닫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교황은 희망을 강조합니다. 모든 형제들 55항 참조. 교황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고 격려하며 자신의 독특한 성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제2장 길 위의 이방인으로 이어집니다.